그동안 야곱은 라반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외삼촌이기도 하면서 장인어른이기도 하면서 또 땅 주인이기도 하면서 또 사장님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라반은 야곱을 부당하게 대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라반을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라반을 무사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얻은 처자식들과 모든 재산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고향 땅으로 간다는 것은 형 에서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에서, 그 형을 다시 만나야만 고향 땅에 가서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형 에서 때문에 야곱이 떠나야 했던 것인데 그 이유를 이제 다시 마주해야 되는 것이죠. 진짜 위기는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큰 위기를 앞두고 야곱은 또 한 번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두 진영 또는 두 군대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구나 하고 놀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을 마하나임이라 두 진영, 두 군대라고 부른 것입니다. 천사들의 무리가 양쪽으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이쪽에도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있고 저쪽에도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었죠. 장막을 치고 광야에서 머무를 때 그 지파를 따라 진을 쳤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있고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해줍니까? 야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를 배치해 놓으신 것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두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야곱을 보호하고 계신 거죠. 시편 91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를 지키게 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야곱은 먼저 베델에서 천사들을 봤었죠. 하늘에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열심히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부대로 천사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이 야곱을 보호하고 돕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때는 야곱이 처음 길을 떠날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이 길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 것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야곱에게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두려운 순간을 앞두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이 순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사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보았던 것, 지금 우리 눈에 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게 하시고 우리를 돕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위해서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군대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죠.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든 무기를 가지고 무장한 군대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크고 작은 난관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믿음과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들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나서 야곱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야곱도 자기 사자들을 형에게 보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사자는 주인의 말을 전달하는 자이고 주인이 맡긴 일을 행하는 자이죠.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야곱도 자기 종들을 사자로 형에게 보냈습니다.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먼저 에서를 주인으로 부르라 했고 자기를 종으로 칭하게 했습니다.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라고 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형에게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겸손한 자세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20년 동안 야곱이 어디에 있었는지 형에게 말하도록 했습니다.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다른 곳이 아니라 외삼촌 라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족들을 저버리고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이죠. 다른 곳에서 야곱이 자기만을 위해서 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친척인 외삼촌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부모님과 고향을 저버린 배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원래는 당연한 사실이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러면서 잊혀지고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더욱이 야곱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에서가 야곱을 배신자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 외삼촌 라반과 함께 있었고 가족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야곱이 돌아온 목적을 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이 온 것은 형과 대립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내게 축복했으니 내가 장자권을 가졌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온 것이 아니죠. 또 가난한 형편이 돼서 기대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온다고 해서 형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재산이 야곱에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형에게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이 마음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에 대해서 사죄한다는 그런 뜻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형을 존중하고 있고 형에게 사죄하고 싶으니 불쌍히 여겨서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 뜻을 전하게 한 겁니다. 주로 윗사람이 호의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형에게 호의를 구하는 자체가 형을 윗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지게 하고 싶어서 이 말을 전하도록 야곱이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역시 뭐겠습니까? 진심 어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태도는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까? 예,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것이 상대방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미안하다는 말, 내가 잘못했다는 말, 이런 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소중한 사이일수록 그렇습니다. 또 끊을 수 없는 관계일수록 그렇습니다. 내 잘못을 먼저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전혀 잘못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린 누구나 잘못하면서 삽니다. 내 잘못에 대해서는 빨리 인정하고 빨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게 믿는 우리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더 그래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잘못을 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꼭 가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하죠. 믿는 자도 잘못하면서 삽니다. 실수하면서 삽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거듭나서 주님 닮아가며 변화되어 가는 중에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 겸손한 태도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어도 상대방에게 해야 할 사과는 꼭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조금이라도 형의 마음을 풀리기를 바라면서 사자들을 먼저 보낸 건데, 그런데 형에게 이 말이 제대로 전해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한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에서에게 야곱의 말을 잘 전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을 텐데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무슨 말만 합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여기 오고 있다고 그 말만 했습니다. 예. 가슴이 철렁했겠죠.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온다는 거. 무슨 의미입니까? 기어이 야곱을 끝장내겠다는 것일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야곱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400명을 왜 거느리고 오는지. 적은 수가 아닌 것이죠. 전에 앞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왕들의 군대에게서 구해올 때 그때 318명을 거느리고 갔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에서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야곱인데 우리 인생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는 것이죠. 내일 일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모든 가능성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영역에 있습니다. 내일이 되었을 때, 그래서 내일이 오늘이 되었을 때에는 오늘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일을 계획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준비해야 하고 계획해야 할 일이 있지만 염려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하려고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있을 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일 일을 바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일 일을
아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 내가 내일 일을 마치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고, 내가 내일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염려는 아닌 것이죠. 두려워하고만 있는 것은 오늘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야곱은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지만 그래도 두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읽으며 확신을 가져보지만 또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지만 그래도 또다시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확신을 가진다고 하지만 또다시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입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이런 대책을 강구해 봅니다. 두 떼로 나누는 것이죠. 자기와 함께한 자들, 처자식들을 포함해서 자기와 함께한 자들, 종들과 양과 소와 낙타들, 다 재산이죠.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형 에서가 와서 이 중에 한 떼를 공격해서 치면 그래도 한 떼는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두 떼로 나눈 것이죠. 우리가 답답하고 이런 절박한 상황일 때는 이런 기대라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울 때 그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최악의 상황일수록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사고가 난 순간에 전에 듣기로 이런 큰 사고가 났을 때 안에 내장을 다치면은 정말 위험한 것인데 뭐 갈비뼈만 다치고 그러면 오히려 괜찮은 거라고 그런 말을 들은 게 생각나서 분명히 지금 큰 사고가 난 것 같고 기억도 제대로 안 나지만 지금 분명히 많이 다친 것 같은데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제발 갈비뼈만 다쳤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마음이죠. 한때라도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야곱의 기도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직 야곱이 기도한 내용이 나온 적은 없었죠. 어쩌면 이때가 처음으로 하는 기도일 수도 있겠죠. 야곱의 기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먼저 믿음의 근거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또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자기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하신 약속도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곱은 생각하며 의지합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인 것이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약속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죠. 또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이렇게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야곱의 정말 간절한 그 첫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첫 기도는 뭐였습니까? 예. 여러분의 인생 첫 기도는 뭐였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간절하게 기도하게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약속이요, 신약도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고 무엇을 약속하셨고 어떻게 성취하셨고 어떻게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믿음과 확신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망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기도로 연결지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까지가 말씀을 받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까지가 말씀을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좋은 땅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 맺기까지, 결실을 100배로 하기까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 마음이 좋은 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결실하려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하기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바가 있다면 그 믿는 바를 마음에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바가 기도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정말 겸손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얼마나 겸손한 심령이 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게 하신 것이죠. 야곱의 겸손이 무엇입니까?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주님이 내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나를 진실하게 대하여 주신 모든 일들을 나는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는 이 표현이 나는 작다는 뜻도 됩니다. 야곱은 이제 나는 작은 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땠습니까? 야심이 있었습니다. 형이 있지만 내가 복을 받아내리라. 형편없는 형보다 나야말로 복을 받을 자이지.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는 그 과정에서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과정에서도 야곱은 아주 꼼꼼하고 철저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야 말았습니다.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런 야곱이었지만, 속이는 자였지만 이제는 나는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 그게 교만이죠. 하나님께 별로 구할 것이 없다고 사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별로 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그것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위태로운 마음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할 때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이미 교만이 시작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상태가 바로 기도이고 그 상태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죠.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두 때나 이루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치면 아파트가 두 채나 생겼습니다. 뭐 이런 말도 될 수 있겠고, 가축대를 두 때나 크게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갈 때는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목자의 지팡이만 들고 갔습니다. 옷만 겨우 걸치고 갔다는 얘기와도 같죠. 빈손으로 갔으나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우리가 헤아려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주님의 몸이 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복된 자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지만 그리고 이미 은혜를 주셨지만 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을 때가 겸손한 심령이요. 하나님께 구하고 있을 때라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심령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어야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았다면 기도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어디에서요?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의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잘 생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는 것이죠. 모든 가능성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지금도 이루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믿음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무엇이든 다 아뢰일 수 있는 것. 두려우면 두렵다고, 걱정되면 걱정된다고. 무엇이든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약속을 떠올리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편을 보면 수많은 약속이 또 나오죠. 수많은 간구와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자주 읽으면서 이 시편의 고백을 기도로 연결시키면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이 구절로 또 같이 한번 읽으면서 고백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지금 야곱에게도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고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환난 당할 때에 어떠한 난관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수 있고 그러함으로써 하나님도 영화롭게 되십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또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냈는데 밤을 지내면서 이러한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께 드렸겠죠. 할 수 있는 때까지 기도하고 잠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에게 전해줄 예물을 골랐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야곱의 행동이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서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하는 행동도 물론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준비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균형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응답을 저절로 해주시기만을 바라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또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하는 일들을 더 의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일이 균형이 중요한 것이죠. 건강도 우리 몸이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한 것이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기도와 또 우리가 실행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실행하는 것들, 우리의 행동과 계획과 준비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균형입니다. 하나님이 절반 해주시고 절반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게 균형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서도 여전히 우리의 한계 속에서 생각하고 행할 때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붙잡혔다가 하나님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을 때 기도하고 있던 신자들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데 그 제일
어린아이였겠죠.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인 걸 먼저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란 나머지 문을 열어주지는 못한 채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기도하고 있었으면서 로데가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너 미친 거 아니니?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예,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인데 야곱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있지만 또 아직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상태이죠. 그런 상태에서 형에게 전할 예물을 준비합니다. 암염소도 챙기고 순염소도 챙기고 암양도 순양들도 챙깁니다. 적은 수가 아니죠. 200마리씩, 20마리씩 이렇게 챙기는데 또 낙타들도 있었고요. 예, 또 암소, 황소, 암나기, 또 낙타의 새끼들과 또 암나기의 새끼들, 예, 이렇게 골라서 챙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에서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종들의 손에 맡겨서 순차적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는 겁니까? 한 번 받고 조금 있으니까 또 선물들이 오고 조금 있으니까 또 선물들이 오고 1차, 2차, 3차로 이렇게 선물들을 보낸 것이 야곱의 계획과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이죠.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야곱은 아직 앞으로 나서지 못합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아직 앞으로 나설 자신은 도무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서 에서를 주로 부르고 자기를 종으로 칭하게 하고 형에게 이런 선물들을 보내는 야곱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풀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선물이 되어 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인이었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셔야 하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돌이켜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죄값이 치러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풀어지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선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 대해서 풀어지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셔도 더 이상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지금 야곱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에서에게 분부한 대로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안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 야곱은 밤을 지냈습니다. 형이 마음을 풀고 나를 받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 그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받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약속이 되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되 끝까지 붙들어 인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피할 수 없는 난관을 거쳐야 할 때가 있지만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또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아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말씀이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약속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고 무엇이든 구하라 하셨고 들으신다 하셨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라 하셨고 자녀라면 하나님이 주시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을 그렇게 빚어가셨고 그래서 야곱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겸손한 심령, 간구하는 심령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심령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고 그런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과해야 하든 어떤 일을 앞두고 있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용기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 가지고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자녀로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